주신 분 저녁이 가고 아침 올 때 온 땅에 새 소망을 두시고 창조주의 사랑이 우리를 빚으셨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내 아버지 영광을 다 드러내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온 세상이 주의 사랑을 속삭이네. 어둠에 빛을 주시고 하늘에 달과 별을 두시고 혼돈 속에 질서를 두신 분 저녁이 가고 아침 올 때 온 땅에 새 소망을 주시고 창조주의 사랑이 우리를 빚으셨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내 아버지 영광을 다 드러내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온 세상이 주의 사랑을 속삭이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온 세상이 영광을 다 드러내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온 세상이 주의 사랑을 속삭이네. 지금님이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네, 마인드입니다. 지난 컨퍼런스에서도 최순애 목사님 또 반재경 여러분 청소년부 친구들은 이제 여름 캠프 때 반재경 전도사님을 만날 텐데 반재경 전도사님이 마인드에 대해서 되게 전문가세요. 그래서 반재경 전도사님의 컨퍼런스 말씀 또 전도사님이 그동안 들었던 마인드의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마인드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인드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생각이기도 하지만 비판적 사고이기도 합니다. 같이 말해볼까요? 비판적 사고. 4차 산업혁명은 어떤 시대죠? 창조시대라고 알려졌던 거 기억하나요? 네, 창조시대에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는 커뮤니케이션도 있고
그다음에 협업도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비판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마인드예요. 자, 왜 마인드가 중요한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명언 중에 하나예요. 시작.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스스로 책임져야 할 과제이다. 여러분의 인생은 매일매일 또 매 순간순간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도 있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말씀에 근거해서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의 결과는 여러분이 져야 합니다. 말해봅시다. 나의 선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 여러분이 선택한 것은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제 점점점 교회 안에서 성장을 하지만 여러분이 이런 의문이 들을 수가 있어요. 전도사님, 제가 그리스도인인 건 알겠는데요. 왜 친구랑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왜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면 안 되고 왜 우리는 아니 뭐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막 똑같이 뭐 PC방도 가기도 하고 노래방도 가고 막 어떻게 보면은 뭐 나중에 커서 뭐 술도 마시기도 하는 것 같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그런 것 같은데 왜 전도사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하나요? 라고 여러분 스스로 전도사님에게 꼭 그런 질문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머릿속에서 왜 도대체 나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거야? 왜 나는 다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야? 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겸이랑 윤호는 아직 이런 생각이 들진 않겠지만 나중에 들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다시 이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중에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뭔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랑말랑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특히 청소년부 친구들은 집중해서 다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말씀을 많이 읽을 거예요. 우선 우리 잠언 16장 20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따라 조심하며 사는 사람은 일이 잘 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전도사님이 다시 읽겠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내가 가는 그 방향에 내가 이 방향이 맞는 걸까 아닌 걸까 인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가는 사람은 일이 잘 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행복한 삶을 삽니다. 자, 또 잠언 16장 20절 다른 번역으로 또 읽어봅시다. 심령이 시작. 심령이 지혜로운 자들은 사리 분별이 있고 깨닫고 아는 자들이라 불린다. 그래서 사람을 끄는 말은 말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학식을 증진시킨다. 우리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영은 거듭났지만 우리의 마인드는 거듭나지 않았어요. 새로워지지 않았어요. 옛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게 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일치하지 않게 하면은 여러분은 육신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전도사님이 지난주 청소년부 기도 모임 때 얘기했어요. 죽었는데 살아있는 것을 좀비라고 했어요. 우리의 육신의 것은 죽었는데 영은 새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 안에서 완벽히 새롭게 되었는데 이 마인드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서 계속 말씀을 훈련하지 않으면 육신의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육신의 모습이 나오겠죠? 그건 좀비예요. 여러분에게서 나오지 않아야 할 모습이 여러분에게서 나올 수가 있어요. 언제? 말씀을 훈련하지 않으면. 근데 말씀을 훈련한 심령이 지혜로운 자는 사려 분별이 있고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을 할 때 분별력 있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깨닫고 아는 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자입니다. 그 사람.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입니까? 여러분은 탁월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끄는 말은 여러분의 삶에서도 학식을 증진시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지혜다. 시작. 나는 지혜다. 분별이 나의 옆집에 살고 지식과 신중함이 같은 동네에 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악이 드러나는 여러 방식 곧 교만과 오만과 거짓된 말을 지독히 싫어한다. 유익한 조언과 건전한 상식은 실천할 수 있는 힘이다. 나는 정의의 대로 한복판에서 나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준다. 두 팔에 한가득 생명을 안겨준다. 아멘. 지혜가 말합니다. 나는 지혜다. 지혜가 말하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가 같은 동네에 산대요? 지식과 신중함과 분별. 지혜로운 자는요, 분별력 있고요, 신중한 선택을 하고요,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고백합시다. 지혜로운 자는 분별력 있고 말씀 안에 올바른 지식과 신중한 선택을 한다. 나는 지혜로운 자다. 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을 미워하는 것이래요? 여러분이 이제 성경에서 볼 때 악은 뭐 범죄를 저질렀거나 나쁜 일을 했거나 그런 것만이 악이 아닙니다. 악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볼 때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마인드로 가득한 것을 악한 거라고 인식을 하면 돼요. 악하다는 게 뭐라고요? 세상으로 가득한 것,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것을 더 선택하는 것이 어떤 사람인 거야?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악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게 된 의인입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육신적인 것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나는 영적인 것을 기쁨으로, 자동으로, 원리적으로, 기계적으로 선택한다. 네,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야 하는 방식이자 원리입니다. 기계적으로, 원칙적으로, 원리적으로 우리 친구들은 세상의 것이 아닌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전도사님, 마인드가 변하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그치 한결아? 뭐가 변했다 했지 전도사님이? 뭐만? 영만 변했어. 그치? 몸도 변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 내가 원하는, 너희가 이쁘다고 생각하는 혹시 연예인이 있니? 다 그저 그렇지. 우리는 안을 보니까 속사람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막 누구 김태희처럼 해주세요 그러고 장동건처럼, 또 완전 옛날 박보검처럼 해주세요. 막 또 누가 있을까? 만성석처럼 근육이 빵빵하게 되는 막 약을 어떻게 먹으면 될까요? 막 그렇게 미의 기준이 세상에선 있는데 여러분은 속 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전도사님, 그러면 우리 한겸이의 장이 튼튼한지 보라는 거예요? 그 속이 아니라 뭘까요? 영을 봐야 합니다. 고백해보자. 영을 봐야 한다. 자, 옆 사람, 뒷 사람의 영을 한번 봐보세요. 보입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알 수 있죠. 알 수 있어요. 보이진 않지만 알 수 있죠. 이뻐요? 아름다워요? 은서야, 연우야, 민서야, 너희 서로 너희 셀의 영이 아름다워 보이니? 아름다워 보인다고 합니다. 겸아, 온우야, 아름다워 보이니? 너희 서로의 영이? 전도사님이 지난번에 깜짝 놀랐어. 순대가 중요해, 누나가 중요해 라고 했는데 대답을 못하는 거 보니까 무슨 대답을 못해? 당연한 건데 왜 자꾸 세상적인 걸 생각하고 내 형의 모습을 생각해?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봤는데 다시 물어볼게. 온우야, 겸아, 쑥스러운 거는 상관이 없어. 너희 둘이 서로 봤을 때 영이 아름다워 보이니? 온우는 대답했는데 한겸이 다시 훈련. 겸아, 온우의 영이 아름다워 보이니? 네. 다시. 한준아, 동우야, 너희 형과 너희 누나의 영이 아름다워 보이니? 이렇게 바로바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윤우야, 동구의 영이 아름다워 보이니? 그렇습니다.
김준영 선생님, 저의 영이 아름다워 보이시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속 안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은 새롭게 됐는데, 얘들아, 뭐가 새롭게 되어야 된다고? 마인드, 생각.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의 생각이 변하느냐는 여러분에게 또 책임이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잖아요. 마인드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읽어주세요. 남자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포된 말씀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세 글자로? 로고스. 로고스라고 합니다. 선포된 말씀. 그리고 스포큰 워드라고도 하죠. 우리 그레이스 아카데미 로고에 보면은 그 위에 스포큰 워드라고 영어로 적혀 있어요. 선포된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풀어내도록 전도사님이 그렇게 요구를 해서 그레이스 아카데미 로고를 보면 거기에 스포큰 워드라고 적혀 있어요. 6년째인데 몰랐어? 이제 알았으면 됐지. 선포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삶에서 풀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선포된 말씀을 훈련해야 돼요. 요즘 여러분이 말씀 공부를 어떻게 꾸준히 하고 계시나요? 예전처럼? 끄덕끄덕 하는 꾸준히 다시 여러분, 다시가 아니라 우리는 계속 해야 돼요. 마인드를 변화해야 되니까. 그렇게 봅시다. 마인드를 변화하기 위해 말씀 묵상을 게을리하지 말자.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옛 것은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지났어. 이미 죽었어요. 자, 옛사람, 육신의 마인드도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새롭게 되었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간 친구는 없지만 혹시 군대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하는 훈련이 뭔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화생방? 땡. 충성? 그래, 그런 충성 같은 거를 훈련을 해. 그거를, 자, 그림을 하나를 보여줄게. 자, 이 사람들이 어떤 훈련을 하냐면 제식 훈련을 합니다. 군대 들어가서 첫 번째로 뭘 한다고요? 제식 훈련. 맞나요, 준영 선생님? 네, 제식 훈련을 합니다. 자, 제식 훈련이 도대체 뭔지 우리 함께 영상으로 함께 볼게요. 이거는 훈련소에 들어간 2일차 훈련병들이에요. 이렇게 여기 훈련소에서 5주간의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료식, 이 사람들이 수료한 건 아니고 다른 사단에서 한 수료 영상을 가져왔어요. 어떤가요? 1주차의 모습과 마지막의 모습이 어떤가요, 여러분? 완전히 다르죠? 왜 도대체 이 걸음걸이 상사가 손을 대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44번 훈련병 김하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관등성명 그리고 뭐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도 구호도 다 달라요. 그렇게 제식 훈련을 도대체 왜 하는지 전사님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제식 훈련을 하는 목적은 지휘자의 명령에 조건 반사적인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명령 복종을 습성화, 습관화시키고 부대 행동을 통일하여 단결심과 협동심을 고양해서 군인의 기본 자세를 확립하고 군인답고 당당하며 의젓한 모습을 갖춤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전투력을 향상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이래서 기초훈련, 제식훈련을 하기 위해 계속 반복해서 하고요. 이 제식훈련을 잘하면 이제 또 나중에는 뭐 어떤 훈련도 하냐면 유격훈련도 하고 아까 나왔던 화생방 가서 하고 레펠도 타고 막 몇 미터일까? 한 7미터였나? 그런 데서 밑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훈련들을 합니다. 왜 한다고요? 단결심과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합니다. 이전의 것을 버리고 내가 사회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군대에서 몇 개월간 살아야 돼. 2년 동안 살 동안 이제 군대의 사람으로 바뀌고 이제 사회인이 아니라 군인으로 살기 위해 이전에 내가 가져왔던 습관들을 다 버리고 군인으로서의 마인드를 이렇게 새롭게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육신의 마인드를 버리고 새 사람의 마인드를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회인으로서 그동안 습관되어 왔던 걸 다 제거했어요, 군인들은.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런 영상 본 적 있어요? 전원사님 유튜브에서 군인이 휴가를 나왔는데 친구가 장난을 친 거야. 빠빠빠빠빠빠빠라바빠빠빠빠빠라바. 그러니까 기상 시간인 거지. 휴가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병 누구 아침 점호 시작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대답을 할까?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습관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옛건의 것을 막 제거했기 때문에 그냥 퍼질러 자는 것이 아니라 군인의 마인드가 조건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육신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세상적인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마인드에 주목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세상의 것과 친한 것 같은지 아니면 말씀의 것에 이제 조금 더 따라가려고 하는 것 같은지를 잘 들여다봐야 해요. 잠언 23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겸이의 마음을 보면 겸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이 말은 겸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으면 겸이의 마음속에 뭐가 가득한지 알 수 있고요. 겸이의 선택을 보면 전도사님이 겸이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중심 안에서 여러분이 하는 선택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걸 보고 내가 나의 자녀들이 이 땅에 보냈는데 나의 일꾼으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용될 자가 도대체 누굴까?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바로 나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너희는 무엇을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인드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노래를 하나 듣고 영화를 하나 볼 때도 조금 더 막 재미있대 라고 하는 것보다 좀 더 이제 우리가 더 자세히 찾아보고 신중하게 못 봤다 하더라도 조금 막 한 귀로 넘길 거는 넘기는 그런 내용들을 그렇게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하나 다 변화를 받아서 마인드에 그것이 머물지 않도록, 왜냐하면 머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머물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이 분별을 해야 됩니다. 고백합시다. 머물지 않도록.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읽어주세요. 여러분이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거짓말하지 마세요. 말해보자. 거짓말하지 말자. 거짓말하지 말자. 사단의 무기 3가지 뭐죠? 거짓말, 유혹, 분리. 첫 번째가 뭡니까? 속입니다. 속이려고 이 땅에 왔어요. 근데 왜 그 마귀의 본성을 선택해서 거짓말을 하십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옛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좀비를 선택하는 겁니다. 따라서 말해봅시다. 거짓말하지 말자. 내가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자. 당당하게. 책임을 지자. 당당하게. 거짓말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자.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발전하고 유익이 있습니다. 변명하고 거짓말은 여러분에게 절대로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네. 옛사람과 그 행위를 어떻게 하고?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영적 존재입니다. 거짓말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그 누구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농담 안에서 사소한 거짓말도 하지 마세요. 우리 훈련합시다. 알겠죠? 좋습니다. 자, 왜냐하면 너희는 말씀을 어떤 자가 되고? 전도사님, 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저 오래 교회 다녔어요. 노노노노노. 알기만 하는 거는 머리만 커지는 겁니다. 알기만 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따라서 말해볼까? 크게 하자. 행하는 자가 되자.
행하는 자가 되자. 아는 거는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행해야 합니다. 말씀을 안다면 오늘 이제 들은 거 거짓말하지 말자. 알았어. 거짓말하면 안 돼. 아니지. 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짓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듣기만 하고 그냥 알기만 하는 거는 자기를 어떤 자가 된다고요? 속이는 자가 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하지만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어떤 자니?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실천하는 자. 그래서 말씀 공부를 많이 한다고 또 좋은 것도 아니에요. 하는 건 당연한 건데 한 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그 모든 일에 이 땅에서 리언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자, 우리 윤구랑 태곤이가 고백해볼까? 늠름한 목소리로 고백해주세요. 말씀대로 행하면 내 삶에 복이 있다. 아멘. 우리 태곤이와 윤구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어떻게 하게 하십시오? 행하는 것이 살아있는 거지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살아야 합니다. 온갖 지혜로 서로 어떻게 하고? 가르치고 권면하십시오. 그런데 얘들아,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훈련해야 될 거 말해봅시다. 좋은 말투로. 전도사님도 상냥하게 할 때도 있지만 때론 엄하할 때가 있잖아요. 전도사님이 맨날 에너지 게이지가 폭발하나요, 여러분? 네, 그러진 않아요. 전도사님도 차분하게 그래. 근데 전도사님이 참다가 지난주에 에너지 게이트를 폭발시켰죠? 네, 그렇게 하지만 전도사님도 훈련할게요.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할 때는 근데 엄할 때도 있어야 돼요. 분명히 마땅히. 하지만 우리 친구들끼리는 서로 여러분 사이에서는 서로 엄하기보단 여러분의 윗사람은 괜찮아요. 셀 선생님, 전도사님,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때로는 엄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끼리는 엄하게보다 말해볼까요? 상냥한 말투로 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수준을 보며 잘 알려주자. 네.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 남자친구들 오늘 손 들고 찬양했나요?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은 나의 몸을 복종시켜서 주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 몸이 먼저가 되면 안 되죠.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땅히 이제 남자친구들도 다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정재랑 결이는 기타 치다 손 들면 잘 맡은 걸 하고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하고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시고요. 그분에게 힘을 얻어서 누구에게 감사를 드립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사진 어떤 사진인 것 같습니까? 있었으면 좋겠다. 이성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성 사이에 지켜야 할 예정, 이성 교제. 만나는 장소와 시간을 공개적으로 하세요. 이성 교제를 해도 되는데 라고 교과서에 적혀 있어요. 둘만의 깊은 교제보다는 건전한 집단 활동을 하세요. 이성 교제를 할 때. 자, 세 번째, 신체 접촉의 한계를 분명히 하세요 라고 하는데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힘들어요. 자, 그리고 스스로의 행동의 책임을 과제물을 미리미리 하고 내가 시간을 지키는 것보다 이성 친구를 더 만나는 거 할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그렇게 하면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조언을 구하는 연애? 아니요, 숨기겠죠, 부모님에게. 그렇지 않아요?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전도사님이 여기 보여준 사진들 잘 보세요. 이 사진, 이 사진, 이 사진, 다시 한번 이 사진, 이 사진, 이 사진 다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시작.
합법적이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허용은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가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술과 담배, 마약은 여러분 절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한 번만 더 말해봅시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내 삶에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죽음이냐 사는 것이냐. 영적 죽음, 영적으로 사는 것. 두 가지. 앞에 것들은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기에는, 이성교제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야죠. 결혼해야죠. 예비된 배우자하고. 그런데 전선생님 언제 하는 게 좋다 했죠? 술, 담배는 언제 하는 게 좋다 했죠? 안 속네요. 그렇게 두 가지의 선택, 사느냐 죽느냐는 모든 선택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선택을 하기 전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비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일까? 그러면은 내가 그동안 내가 이 선택을 하기 전에, 어떠한 결정을 하기 전에 내가 그동안 무엇을 먹었는지에 따라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고 좋지 않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무엇을 먹었는지도 점검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너무 정말 하고 싶은데 저지르기 전에 물어보세요.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비법 시작. 네. 그러면 여러분 삶에 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지만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여기 계신 집사님들께서도 어떤 우리 자녀들의 삶에, 또 어떤 우리 친구들도 우리 친구들의 삶에 너무 높은 산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산을 피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옮기라, 정면 돌파. 그래서 마땅히 가르칠 바를 가르치고, 우리 친구들도 지금은 내가 불편한 것 같지만 순종하세요. 부모님의 말에. 알겠습니까? 자, 따라서 할게요. 순종의 사랑 김하은. 순종의 사랑 김하은.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전도사님의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외할머니가 우리 어머니에게 누구야 우리 손자야 이렇게 해라 라고 했으면 우리 어머니가 네 그러셨을 거야. 우리 아버지가 외할머니를 뵈러 가면은 외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에 아니요 그러시지 않고 늘 손을 잡고 아유 네 장모님 알겠습니다, 네 장모님 그러셔서, 여기는 우리는 아주 사이가 바뀐 줄 알았어요. 아들과 며느리인 줄 알았어요. 목사님이 너무나도 장모님의 말씀에 네네 잘하셔가지고요. 그렇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우리 외할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우리 엄마도 우리 어머니도 우리 할머니의 말씀에 잘 순종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죠. 다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순종의 사랑 김하은. 산을 돌파하면 믿는 자에게는 나에게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자, 우리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삶은 영적이다. 선생님 물어봤는데 다른 데서 삶은 계란이 나와버렸어. 이러면 안 돼요. 삶은 뭐라고요? 영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데 뭐가 변화돼야 된다? 마인드. 자, 무엇을 들여다봅니까? 고양이로 보입니까? 아니요, 사자로 보입니다. 말씀을 들여다봄으로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고 마인드를 변화시킵시다. 알겠습니까?